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1866년에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이었죠. 그때 대원군 해가지고 세국 정책을 설계해요. 그때 벌써 구라파 유럽이죠. 선진 기술이 막 발달돼서 아시아들을 노린 거예요. 제국에 대한 지배도 되고 자원에 대한 찬양도 됐습니다. 이때 영국의 제너럴 서마노가 대동강, 각 평양이 없이 대동강을 해가 교설로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야, 우리는 통상할 마음이 전혀 없어, 돌아가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막 중앙으로 진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포를 써가지고 그들을 자초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죽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누구냐면 토마스. 이 사람은 영국에서 신학을 하고 중국을 거쳐서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아. 부인은 2살 어린 24살에 이 풍토병에 시달려서 죽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좋은 종이를 갖고 인쇄를 해가지고 성경책을 듣고 대동강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순교했죠. 순교한다 그래요. 그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피를 흘려요. 그때 그를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찔리는 거 있었어. 그래도 뭐 군졸이니까 죽여야지. 그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성경책을 갖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마음에 성령께서 이제 마음에 이제 깨달음을 주는, 야, 성경 읽어라. 이 사람이 가만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조카가, 박춘건 씨의 조카가 이영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국 구약 성경, 구약이 있잖아요. 예수님 전에 온 게 구약이고 예수님이 신약이요.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이 채치량이 있어요. 채치량이. 그 선교사 토마스가 죽었던 그 장본, 거기에서 12살 된 어린애인데, 이 사람이 평양의 그 여관의 종업원이었다. 근데 그때 종이가 귀했잖아. 종 남는 게 종이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넘겨준 성경책을 갖고 그 여관에 도배를 했다네. 도배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야, 신기하네. 거기서 이제 산상순 뭐 이런 게 시편, 다음 주에 이제 시편 23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보자. 사람들이 막 놀라고 본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몇 번이 교체 주인이 평양에 조선 처음으로 세웠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은
변화가 된 거면 돈도 줘도 변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오늘 저녁에 8시에 대통령 후보자 연설하죠. 뭐 다 잘난 체 할 거야. 그런 사람들 뭐 철학, 기타, 종교 이런 건 조금 변한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 죽은 게 아니요. 뭐 법전처럼 뭐 살아있대. 그 다음에 활력이 있대. 그래가지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고, 그 다음에 혼, 영, 그 다음에 몸입니다. 뭐 신학에서는 2분설, 3분설, 여기는 세 가지. 혼, 지정의, 영, 하나님을 아는 것,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지은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세계관, 가치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를 갈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자.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시작. 말씀을 읽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자.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 성경 말씀 읽는 자가. 기독교 역사상 잔 번연이 있습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인데 잔 번연.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철로 역전.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잔 번연이 공부를 또 많이 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독교상 보면 저처럼 조금 공부한 친구도 있지만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썼어. 가방끈이 문제가 아니야. 영성은 가방끈이 문제가 아니야. 자, 이 전 번연이 베더포드라는 형무소에 뭐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갇혔어요. 3개월 살아야 되는데 12년을 감옥에 있어요. 억울하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세상의 모든 보물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할렐루야. 와. 저도 책을 많이 읽어요. 오늘 저녁에도 또 고촌 가서 도서관 가서 책 만나고 책 읽는데 책들도 다 좋죠. 우리나라 지금 있잖아요. 교보문고죠. 교보문고에 뭐 한 500만 원 주면 책을 막 만들어. 어제 간 사람 다 책 만들어. 읽은 별로 없어. 다 잘났다고 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고 나와 이럴 때는 다 자기 자서전 막 만들어. 지금 우리 이 나라에 1년에 책이 엄청나게, 요새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이 막 나와요. 두 번째,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이 멍청이가 안 되겠다. 고종 바꿔야 되겠다. 그 대역죄 해가지고 한성 감옥에 몇 년이 있었는 줄 아세요? 17년간 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영한사전, 사전을 만들고 사전 공부하고 영어를 그렇게 잘했고 거기서 가만히 생각을 가요. 우리나라 이거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고 위대한 사람 됐잖아요.
미국 유학가가 프리스턴 프리스턴 해가지고 박사를 땄잖아. 성경은 복음이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죠. 할 일 많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시고, 두 번째 뭘 해야 돼? 양치도 해야죠, 그지? 양치도 하고 하지만 성경, 제가 요새 로마서 끝내고 요한복음을 좀 공부하는데 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가 특히 요한복음 21장까지 대해서 하루에 한 장만 읽어. 그러면서 읽을 때 이렇게 하라고.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한 자에 깨달을 수도 있고 한 문장에 깨달을 수도 있고 전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 뭐 기본적인 게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나가니까 내일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경을 다 읽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시작. 말씀을 들어야 돼. 또 D.L. 무디가 있어. D.L. 무디는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신발을 파는 사람. 그런데도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람의 모토가 하루에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주무시지 않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막 피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을 자야 되잖아. 10시 반 돼서. 근데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다고. 내가 하루에 한 명씩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밖에 가서 전도했어. 그러니까 막 술주정하고 막 있는 친구가 있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예수 술맛 떨어진다. 나가라. 발로 막 찼어. 집에 갔어. 그런데 2년 후에, 몇 년 후에? 2년 후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인천에 목회하는 친구 있어요. 사모님이 막 거의 예수에 미칠 지경. 매일 2명, 3명 전도해가지고 이 친구도 지금 한 1000명 목회하거든요. 우리 형제 감옥에 가서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의 이름이 있더라고. 무조건 전도하는 거야. 이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막 불이 임해가지고 불 받아가 뭐 옛날에 신영균 조용기 등등 기도원 가서 막 기도했대. 근데 불이 임하지 않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은 거야.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 믿으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하면 능력이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보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어떻게 성경을 펴서 읽으라. 요새 부흥사 하는 분들 한때 재밌게는 하지만 한 번은 잘할 수가 있어. 연속 잘하면 성경 말씀의 깊은 진리를 모르면 사람을 울리고 웃기지 못해. 미천이 없으니까. 한 번은 잘할 수가 있어. 간증 이야기하면 간증하면 이제 부분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이 뭐냐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주일날 각 교회 목사님들 그래도 자기의 베스트 설교를 한다니까. 저는 다른 거 바빠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있다가 다 아니야. 우리가 연속곡 보면 폭삭 속았수다. 그런 거 옛날에 했지만 보지만 그 중에 인상 깊은 제주도
물질하는 거, 또 어려운 가운데 서울대학 등 이 몇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것 중에 역경 가운데 뭐가 있니 딱 깨닫는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저를 위시해서 목사님들이 주일 오후에도 정목사님 은혜롭게 잘하잖아. 그러면 그 한마디 단어, 간증, 이걸 통해서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돼요. 미국에서 일어서서 아멘 하는. 세 번째, 첫째 따라합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라.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한 것.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은 어떤 사회냐면 OECD 중에서 트럼프가 집권해가 1월달 집권했죠. 한 5개월 됐나? 전 세계가 막 뒤죽박죽돼. 한국의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마이너스 성장률. 우리는 성장,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미국의 수출률이 떨어져. 중국도 조금 늘었지만 만만치 않아. 앞으로 큰일 났어. IMF가 1.5, 1.1%도 안 된다 그래. 왜냐하면 고용이 창출할 때 지금 내수가 죽었잖아요. 한국의 괜찮은 기업들 전부 다 미국으로 간다고. 중국은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가 앞서가요. 전기차니 석유화학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염려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지금 이번 주에 한 신문입니다. 우리나라가 10대부터 전 연령층에 마음의 병이 있대.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정신과 병원 가면 사람들이 정신 돌아났고 잘 안 간다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 초진, 처음에 예약 대기만 유명한 자는 3개월이 걸려요. 전부 다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대가 우울증이 많은데 작년에 150만 명이 우울증이래요.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는 왕따 당하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20대, 30대는 취업이 안 되고 지금 한 100만 명 됩니다. 캥거루족 부모 밑에 있는 애들. 다음에 직장의 갈등. 40대, 50대는 경제란 자녀 키움 문제. 50대는 고부 간의 갈등. 60대, 70대는 각종 질병, 노후 자금형.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더라도 어떡하지? 직장이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 그래서 전체를 타봐요. 사람들 얼굴 보면 방실 오는 사람 별로 없어. 전부 다 걱정해봐. 야,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하나? 직장은 어떻게 될까? 일거리가 있을까?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친구가 되냐? 그놈이지만 별로 없잖아.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누가 돼도 잘 되겠어요? 굉장히 힘든다고 지금. 자기가 안 되면 안 된다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 추천. 한 사람 괜찮은 사람. 괜찮은 추천해야 돼. 저 방송 끊고 다 오늘 다 포기해야 돼. 저 설교도.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인간들 다 나와가지고.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혼자만 해. 자,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빡세게 기도하자. 제가 다음 주 카자흐스탄 가거든. 비행기에만 7시간 타야 돼. 종민아, 내가 어디 간다고 다음 주에? 그런 데가 중앙아시아에 예수 전하러 가.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죠. 볼 거야.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 저는 그래서 미국 애들 있거든. 밥 먹을 때마다 무슨 기도하겠어? 미국도 안 지나가거든.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안 그랬어요? 네. 때마다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밥 맛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누구를 왜 기도해야 돼? 자식들을 왜 기도해야 돼? 나라 진짜 괜찮은 사람 뽑히라고 기도해야 돼. 지금 자영업자 580만 명이야. 옛날에 800만 뭐 됐는데 자영업자들이 개업해서 3년 만에 80 내지 90%가 문 닫는데 이 앞에 세븐일레븐 이게 원래 달라스에서 세웠거든. 세븐일레븐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24hours를 막 돌리잖아. 저기도 임대주가 종업원보다 더 임금을 적게 가져가는데 100만 원이 안 된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 내 진로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할까 뭐 이럴 때마다 우리가 염려가 마음에 생기잖아.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산의 형제도 어땠죠? 목사님 저 이거 취직하게 기도해달라고 저다가 주여 기도가 막 나오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걸 아이디어를 주셔. 야, 그 사람 만나. 거기 가면 될 거야. 직접 음성도 들려준다니까. 할렐루야. 답답할 때, 속상할 때, 돈이 없을 때, 직장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누님이 이야기할게요. 우리 누님이 남편을 13년 전에 예를했어요. 과거에. 남편이 암으로 식도암에 걸려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났잖아. 그때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막 엄청나게 기도해. 근데 십몇 년 지나니까 짠짠짠짠 조금 배가 부르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찬가지 난제가 많잖아. 어려운 문제가 참 많아.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예요. 영혼의 구원, 인생관, 삶의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하나라도 매일 적용하면 하나님께 놀랍게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현안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